큰 화분이 그 교회 로비에 있었습니다. 처음에 그 화분이 들어왔을 때는 뭐 잎이 무성하고 초록빛을 띄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이제 지날수록 이제 점점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뭐 영양제를 주고 뭐 물도 이렇게 자주 주었음에도 이제 축 처지고 잎 색깔이 이제 점점 이렇게 갈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가 이제 결국 이 식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결국 그 답은 이제 햇볕이겠다 싶어서 좀 무거운 화분이었기 때문에 좀 조심조심 옮겨서 이제 해가 들어오는 쪽인 그 입구 쪽에다가 그 화분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한 2주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그 잎이 그 제 색깔을 좀 찾아가고 시들시들하고 힘이 없던 그 잎이 좀 이렇게 뻣뻣하더니 그 힘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역시 그 햇볕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얘한테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이제 햇볕이 이제 보약이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화분에 담긴 그 식물을 보면서 만약에 사람이 햇볕을 쏘이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햇볕을 쏘이지 않게 되면은. 만일 그 사람이 햇볕을 못 쏘이면은 면역력이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분명 각종 질병에 노출이 돼서 병균이 몸에 기생을 해서 몸을 축낼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대체로 이제 실내에서 일하는 시간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뭐 햇볕을 이렇게 잘 쏘이질 못하죠. 뭐 애들도 그렇죠. 뭐 지금 또 이제 코로나다 보니까 뭐 애들이 밖에 잘 나가지도 못하고 집안에 계속 있다 보니까 뭐 또 거기다가 또 주근깨 뭐 이렇게 생길까봐 이제 선크림도 막 이렇게 두껍게 바르고 그러면 뭐 흡수는 이제 더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뭐 비타민 D를 따로 먹습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뭐 천연 비타민인 뭐 햇볕보다 나을 수가 없겠죠. 여하튼 비타민 D가 부족하게 되면은 뭐 이제 구루병과 같은 그런 병에도 이제 취약하게 되죠. 그래서 매일 일정 시간 그 햇볕을 이제 쏘여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해를 받지 못하면은 각종 그 면역력에 문제를 일으키고 이제 건강에 그 이상이 일으키듯이 우리도 우리의 그 영혼이 햇볕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빛을 받아야 그 사람의 그 영이 살아요. 그 빛을 받지 못하면 시들시들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다른 것으로 그 영을 채우려고 한들 인공적으로 만든 약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혼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혼의 그 빛으로부터 그 빛을 쏘이질 않으면은 그 영은 시들시들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그 영적인 그 질병에 시달리게 돼요. 불안, 걱정, 근심, 미움, 이기심, 무절제, 게으름, 쓸데없는 그런 어떤 잡념, 다툼, 뭐 스트레스 등등.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다 합쳐져 가지고 여러 또 합병증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나 그 빛을 쏘이게 되면은 그 빛을 받게 되면은 그 영은 다시 살아나요. 마치 식물이 햇볕을 쏘이면서 다시 그 식물의 그 잎사귀가 살아나듯이.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은 그렇다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이 무엇이었습니까? 내 영혼에 햇볕이 비치니,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을 배울 때 나의 영혼이 기쁘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혼의 빛을 내 영혼이 받게 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고 그리고 기쁨이 샘솟아 올라오는 거예요. 이 시의 이 작사가는 어느 날 공원에서 봄날에 햇볕이 자신을 향해서 쭉 내려쬐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이 따뜻하게 자신을 감싸주는 것을 느끼면서 하나님께서도 나를 이렇게 빛으로 비춰주신다라는 감격에 겨웠어요. 그 순간에. 그래서 이 찬송시를 써나갔던 것이에요. 복음의 그 빛을 받아야 그 영혼이 살아난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영이 이 코로나 전국 속에서도 시들시들해지지 않고 초록초록하고 파릇파릇해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복음의 빛을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받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그와 같은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강림, 내릴감, 임할림. 성령이 나에게 오셨다. 내게 내리셨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교회력에 따라서 색깔을 선정을 해서 이 예배시를 시각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성탄절은 흰색, 사순절은 보라색, 부활절은 흰색, 성령 강림절은 빨간색, 그리고 기타 일반 시기에는 초록색을 주로 사용을 했어요. 성령 강림절은 특별히 성령의 그 불을 상징하는 시각적인 그 의미로 빨간색을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령의 불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50일째 되는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강림을 간절히 구하던 그 120명의 제자들이 그 은혜를 입어서 그 담대한 그 복음의 증인이 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시간에 그때에 그 이후부터 세워졌는 날이었기도 해서 교회의 탄생일로 불리기도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이 이미 그 전에 우리에게 오실 것을 미리 말씀을 하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요한복음 14장에서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해보시면 기억을 하실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듯 그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오셨고, 성령 강림은 그 예수님의 약속을 온 천하에 공개적으로 알리는 그 공식적인 그 날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시간 그 성령의 빛에 쏘였기에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서 내 영혼에 이 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혼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 영혼의 그 빛을 쐬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그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빛을 받게 되면은 빛의 사자로서 증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의 빛의 증언자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내가 예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라는 그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열매가 열리는 것이죠. 내가 복음의 빛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는 반드시 복음의 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싶어 해요. 그리고 복음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리고 복음대로 살게 되지 못할 때 굉장히 몹시 불편해합니다. 만일 복음대로 살고 있지 못하면서도 마음이 편하다고 한다면은 사실 그는 복음의 사람이라고 보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최근에 그 영화 미나리에서 그 우리나라 배우가 그 아카데미에서 그 여우 조연상을 수상을 했어요. 워낙 뭐 이제 큰 화제가 돼서 아마도 뭐 영화를 보신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돼요. 미국으로 건너간 한 한국인 가족의 그 정착기를 다룬 영화인데, 그 감독의 이제 자전적인 이야기로 이제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하죠. 저도 이렇게 봤는데 상당히 이렇게 감정을 이렇게 쫙 절제를 하면서 그 영화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나리가 어디서든 잘 자라고 살아남듯이 이를 한 이민 가정과 이제 엮는 그 주제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를 표현하는데 감정적으로 뭐 격하게 웃고 울리는 그런 연출 방식이 아니라 오버하지 않으면서 이제 이민 사회에서 한 한국인 그 가족이 그 사회에서 겪는 그 애환을 아주 잔잔하고
담담하게 이게 꾹꾹 눌러서 연출을 했다고 보여졌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이제 보면은 다소 심심하게 느껴진다라는 그 감상평이 많은 걸 제가 봤습니다. 실제로 뭐 제 주변에서도 수상까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소 이제 갸웃하는 그런 반응을 적지 않은 이제 목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반전이 있거나 뭐 격하게 감정을 끌어올려서 뭐 이런 방식으로 만든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뭐 저도 보면서 이제 그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민 사회에서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뭐 30년, 뭐 40년 그 이전 정착을 했던 그 분들에게 이 영화는 아마도 다르게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공감이 다르죠. 미국 그 사회의 이민자와 그 한인들이 거기서 겪고 있었던 그 일들, 그 상황 가운데서 그들이 보기에는 그 영화의 그 공감이 지금의 우리의 공감과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으면서 다가오게 될 것이에요. 그 대사 하나하나, 그 장면 하나하나까지도. 그 윤여정 씨도 거기서 뭐 10년을 넘게 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근로자로 살면서 그 두 아이를 또 이렇게 키우는 그 어머니로서 살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할머니 역할을 맡은 그 역할에 누구보다도 이제 공감이 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연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할머니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낯선 땅에 그 이민 생활을 겪은 이들은 그 영화에서 추억과 상처를 깊게 상기를 해내요. 공감을 하니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우리가 뭐 잘 아는 그 영화가 2004년에 부활절에 맞춰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개봉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까지 그 과정을 아주 상세하고 리얼하게 연출을 했어요. 당시 할리우드의 그 톱스타가 감독으로 자신의 그 사제까지 털어가지고 연출을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고, 뭐 역대 영화 그 흥행 순위에 그 올라갈 정도로 아주 흥행도 크게 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아주 많은 논란도 있었는데, 이 로마 병사에 의해 맞는 채찍부터 십자가의 못으로 실질적으로 박히는 그 장면을 너무 그 부각해서 정말 살점이 그 떨어져 나가는 그 장면까지 아주 상세하게 그 연출을 했기 때문에 여러 그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후 맥락을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그 맞는 장면만을 이제 부각을 시켜서 보여주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해가 없는 기독교적인 그 배경과 지식과 그 이해가 없고 신앙이 없는 사람, 일반 관객이 이게 볼 때는 그저 잔인한 영화로만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영화를 본 그 후기는 극과 극입니다. 그 이해도가 있고 공감을 하면은 예수님의 그 순한 장면을 보면서 이게 울어요. 하지만 그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은 그저 한 인간이 잔인하게 그 로마의 그 어떤 기득권 세력에 의해서 또 여러 어떤 정치적인 세력에 의해서 억울하게 두들겨 맞는 그 영화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이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 것은 맞기는 하지만은 그 이해도가 생략이 된 채, 전후 맥락을 생략이 된 채 일반 관객에게 이게 보여졌을 때 자칫 불필요한 그 어떤 그 오해만 알려지는 우려가 되는 점도 많은 것을 이게 간직한 영화이기도 해요. 그래서 장점과 단점을 아주 선명하게 갖고 있는 영화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 논란이 심했던 것이고. 설교자에게 있어서 매번 숙제처럼 다가오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도대체 교인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의 그 감정을 공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은 이 설교자에게 있어서 항상 매번 숙제처럼 다가오는 큰 짐이에요. 설교를 준비할 때나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나 설교가 끝나고 나서나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그 공감이 점점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은 신앙의 성숙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로부터 돌이키십시오 라고 했을 때 뭐 그런가 보다.
그렇지 뭐 인간은 죄인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어느 정도 이제 수긍은 하는데 이것이 가슴에까지는 이제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건조하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으로는 알고 있어요. 배웠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 그 가슴 가운데 깊은 그 공감에까지는 이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이제 아는 것이죠. 지식은 여러분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까지 나가지는 못해요. 특별히 신앙이 지식화되면은 이것이 굳어져가지고 이제 화석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굳어져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이 왜 그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지탄을 받았던 것입니까? 바로 그들의 그 신앙이 지식화되었기 때문에, 화석화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이렇게 쭉 보면 알듯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십니까? 옷을 찢지 말고 무엇을 찢으라고 얘기를 해요? 마음을 찢으라고 얘기하죠. 진정 그 마음을 찢는 그와 같은 회개를 하라고 한다고요. 진정한 그 깊은 그 공감과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끊임없이 토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사두개인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마음에까지 제대로 그것이 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열매가 맺히지 못했던 것이죠. 누구도 그들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신앙의 성숙의 첫 걸음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인인지를 깨달으면은 십자가와 그 구원에 대한 그 은혜가, 그 공감이요, 내 마음을 온통 뒤흔들어 버립니다. 흔들어 놔요. 긍정적인 그 의미로. 그리고 거기서 무엇이 시작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은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엄청나게 큰 감동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만일 내 마음이 여전히 건조하다. 내 생각은 있지만,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공감에까지 이르지 못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그러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는 걸까요? 만일 은혜가 없으면은 그것을 구하는 거야.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사모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도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교회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한 번쯤 들었던 그 구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고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구하는 것을 우리는 물질로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은 교우분들도. 그러니까 물질을 구하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그래서 우리의 그 생각은 이것을 물질로 이제 환원시켰어요. 그런데 본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본의는, 본래의 그 뜻은, 이 말씀하신 본래의 그 뜻은 그보다 더 중요하고 필요한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신 거냐면 바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바로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간구를 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은, 그래서 내가 죄가 많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생기면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은혜를 강렬하게 사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깊은 공감을 느끼면서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회개를 하게 돼요.
바로 성령님께서 그의 그 단단하고 굳어졌던 그 마음을 녹이는 일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기야 그 사람은 육적인 사람에서 영적인 사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학자이자 교육자, 목회자였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사람이라고 했어요. 진정 그리스도인이란 영적인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으로 거듭났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셔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그 거룩한 영향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영적인 사람이라고 이제 오해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식으로 오해를 하냐면 뭐 방언을 뭐 해야만 하고 무슨 점쟁이가 예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능력을 점쟁이처럼 예언을 해야만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능력을 소유하는 것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심지어 모습만 좀 다를 뿐인 것이지 뭐 무당이 굿하는 식으로 뭐 귀신을 쫓는 식으로 이런 것이 뭐 영적인 거고 신령한 것처럼 아주 뭐 뭔가 다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는 경우가 오해를 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그 의미에서 영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그 말을 그렇게 영매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성경적인 본래의 그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이 진정 말하는 영적이라는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성경에서 영적이라는 것은 거룩한 영이에요. 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살아 계셔서 그래서 내가 거룩하게 살아내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내려고 하는 그 방향 전환이에요. 그 방향 전환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은 그는 영적이라고 표현을 했던 것입니다. 육적인 사고에서 영적인 사고로 바뀐 것이죠. 육적인 삶을 추구하는 삶에서 영적인 삶으로 추구하는 삶으로 바뀐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적인 사람은 이전에 욕심과 게으름, 이기적이고 남을 깔아뭉개는 그런 가운데서 그 묘한 그 어떤 희열을 느끼고 잘못된 허영심, 열등감, 죄가 죄인지도 몰랐던 그런 어떤 무감각한 것들, 불안 이런 것으로부터 방향을 전환을 합니다. 이런 육적인 것으로부터 방향을 전환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은 바로 이런 영적인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하지를 않으면은 이 영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가 상고한 말씀,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달라진 사람을 통해서 당연히 달라진 행동이 나오는 것이고요. 달라진 그 행동은 달라진 삶으로 영향을 끼쳐서 가정과 일터 그 머문 자리에 거룩한 그 복음의 그 열매의 그 자극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에게서 맺어지는 그 열매인 것이에요. 그러나 육적인 사람에게서는 열매가 나오질 않아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육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육적인 것 외에는 나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지금 이 시간 우리를 영적인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부모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영적인 사장으로 부르셨어요. 영적인 직원으로 부르셨어요. 이 시대의 사람들 중에요, 여러분. 이 시대의 모든 사람들 중에 다도 아니고 30%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희망해도 30%만 영적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그 고통의 근원적인 그 문제들은요. 일순간에 해결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무엇을 쫓도록 합니까? 육적인 것을 쫓도록 하죠. 그래서
육적인 고통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 스스로를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을 때 어떤 문제 때문에 고통을 겪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불안하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영적으로 눌렸던 것에 그 면밀히 그것을 한번 큐티를 하면서 말씀 앞에서 한번 그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과연 그 문제가 어디서부터 파생이 되기 시작을 했는지. 바로 육적인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계속 자라나면서 나를 옥죄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하게 되면 육적인 부분이 떨어져 나가고 영적인 부분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만 틀면은 맨날 뭐 비트코인이 어떻고 또 심지어 뭐 강아지 하나 그려놓고 뭐 도지코인이 어떻고 지금까지 저는 뭐 이렇게 경기가 좋다라는 말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들어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날 위기래요. 항상 위기래요. 사실 이 위기라고 부르짖는 이 시대에 교회가 해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이 이 세상을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그래서 거기서 너무나도 많은 영혼들이 상처를 받는 이 현실 가운데서 그래서 답을 찾아 나가는 이런 이 어지러운 혼란스러운 이 전국 속에서 실제로 이 시대의 교회가 영적인 해답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느 순간 교인과 교회도 육적인 사고에 많이 세속화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해답을 주어야 하는 교인과 교회가 해답을 주지 못하니까 똑같아지는 것이고 같이 헤매져요. 그러나 역사적으로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사람들을 통해서 영적인 교회를 세우셨고 그래서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하셨고 그 교회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지역과 가정과 사회가 다시 영적인 열매를 얻도록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의 이 성령 주일, 우리 성령 강림 주일 이 예배가 그와 같은 그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고 그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영이 다시 새롭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분으로부터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로부터 거하지 않으면 거두지 못하는 것이죠. 4절 5절 다시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우리 소명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스도께 접붙임 된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발견하고 적용하는 그런 어떤 이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 가정과 일터에 그대로 노화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등에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그 발걸음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서부터 시작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명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춰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은 오늘의 이 예배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을 더욱더 파릇파릇하게 정말 초록초록하게 우리의 영을 살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육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어요. 그러나 영의 결과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우리 로마서 9절로 확인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9절 다 같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잇대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육신이 아닌 영을 따르는 소명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머문 자리에서 영적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과 또한 기도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거룩한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시옵고 예배의 전으로 주님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시들었던 그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빛을 쏘이면서 다시 살아났듯이 우리의 영이 다시 우리의 포도나무가 되어주신 주님, 여전히 미진하고 미숙한 모습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의 빛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육신대로 쫓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것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시옵고 오히려 거룩한 영향을 끼치고 그들에게 복음의 빛을 한 번이라도 더 전하는 복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주님 흔들린다면 기도로 구하고 찾으며 문을 두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머문 자리에서 영적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을 맞이하며 성령을 사모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다시 각성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이 말씀의 은혜를 잊지 않고 머문 자리에서 적용하며 승리하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